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이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를 믿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교리를 아는 것 할 때에 안다 하는 말하고 성경에서 안다 하는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보고 지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식을 얻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걸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은 십자가의 사건이나 주님께서 모함을 당하시며 때론 자주 도망가시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도망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아무 고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의 믿음은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연단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이상해져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연단이라는 단어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진짜 연단은 뭐냐 그러면 연단은 뭐 내용 이전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단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단은 결과의 문제 이전에 과정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오늘 연단되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 하나님 관계가 더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단되는 과정에 이미 은혜가 더 강해지고 평안이 더 강하고 성령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된 미혹 속의 연단은 뭐냐 그러면 비참하고 힘들게 계속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끝나면 로또 복권이 터질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참하고 힘들고 막 마귀의 공격, 질병, 삶이 힘든 것 그런 세계 속에 1년, 2년, 3년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너 연단 끝 그러면 그때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때 바로 성령 충만이 있고 그때 기쁨이 생기고 뭐 모든 게 해결되고 그건 미혹입니다.
진짜 연단은 오늘 연단 중이다 그러면 오늘만큼 주님과 가깝고 친밀해요. 한 달을 연단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만큼 내가 억지치라 하지만 깨끗해져가고 성령의 역사는 더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평강은 더 강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말씀 능력을 더 체험하고 기도는 더 힘있게 하고 기도 응답은 더 있고 그게 진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연단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연단이 전혀 아닌데 연단 있네 하고 살아가는 제가 주의 종만 해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몇 명이 그런지를 셀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자기 교인들에게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연단이 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냥 한꺼번에 빠진 거에 가면 다시 터진다 그러는가요? 한꺼번에 그냥 막 당겼는데 어느 때 팍 터져가지고 돈이 몇 억이 쏟아지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짓된 지식들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된 거라고 생각해요. 바른 교리, 말씀에서 나온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리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멈추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과정이 돼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면 이제 그 말씀을 무엇해가기 시작해야 됩니까? 믿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믿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얻은 다음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에서 흐릿해질 수는 있어도 반복하면 정확하고 뚜렷하게 남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바른 교리가 있다면 그 바른 교리에 대한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를 하려고 주여 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술술 잘 되는 분들이 있고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히고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하고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얼굴이 시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중에 꽁치 낚시를 여러 번 가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은 흑인이 될까봐 절제를 하는데 어제 꽁치 낚시를 가서 여러 명이 가서 비바람이 치는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600마리 이렇게 잡아서 어제 그 생선을 손질하는데 밤 12시간 넘었어요. 물론 저는 주일날 바쁘다는 핑계에서 그냥 뺐지만 자 그러면 이제 꽁치를 낚시하러 그냥 집어넣으면 물리고 집어넣으면 물리고 집어넣으면 물려요. 어쨌든 목적은 신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냉장고에 꽁치를 잘 다듬어가지고 많이 얼려놨어요. 이게 이제 조만간 가져와서 여러분이 회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있지만 저가 경험하고 알고 그렇게 주님과의 문제가 되는 죄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꽁치 낚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꽁치 낚시질하는 것은 꽁치한테는 원수가 될지 몰라도 특별히 지을 데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죄를 좀 지으면은 옆에 사람이 나와서 꽁치를 잘 잡으면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천신과 욕심이 생기면 뭐 그런 죄도 있을 거고. 가니까 낚시터에 가니까 나이 드신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낚시를 하고 계셔서 고등어를 막 잡으시더라고요. 고등어 너무 힘세요, 고등어가. 그래서 제가 막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 보고 예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참 서로 얼굴 봤는데 요상한 거예요. 보니까 삼촌인 거예요. 제 삼촌인 거예요. 서로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삼촌이시네요? 여기 어떤 일이세요? 둘러공시 잡으러 왔죠.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인지를 몰라. 삼촌이고 조카인지를 몰랐어요. 참 우리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삽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 오빠예요. 하고 이제 어머니가 낚시하러 오셨어요. 하고 어머니 삼촌 오셨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인사하면서 자기 쪽에 오빠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도 삼촌이시다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또 못 알아봐요. 아니 또 삼촌이시다니까요. 세 분이 인사시키니까 오빠가 웬일이요? 참 이렇게 우리 눈이 꽁치에 가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게 있어서는 저는 인식합니다. 낚시질을 갔다 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막혀요. 근데 기도가 안 막힐 수 있지만은 대부분 막힙니다. 왜 막히냐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없이 낚시만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기도가 막히면 저는 그걸 의심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일하시다가 바빠가지고. 물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을 안 잊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삽질을 한다. 그러면 주님을 안 잊어버리고 삽질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안 잊어버리면 그러다가 기도해보면 기도가 잘 돼요. 잊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잘못된 회개의 개념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회개의 개념은 내가 나를 죄도 안 짓는 상태로 만들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회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된 회개의 개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누구 이름만으로 가능합니까? 주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 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기도가 막히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열립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주로 일주일 전부터 지었던 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오늘과 어제 지었던 죄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신다. 물론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깨닫는 걸 가지고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것은 틀려요. 이게 여러분이 회개를 똑같이 해요.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쉬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가 안 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하여 기도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났으면 열심히만 몰고 가면 돼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고장 자동차를 밀어가지고 언덕 위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언덕에서 기어 자동으로 놓고, 그리고 그냥 스포츠 경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밀고 얼른 운전석에 타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확 딸려가 잘 딸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죄예요. 죄.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교리를 그냥 아는,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그것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많이 살아왔으면 기도가 잘 될 거고,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기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저처럼 낚시를 가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깨끗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주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낚시질을 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알고 보니까 삼촌이셨어요. 외삼촌이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고기를 많이 잡아도 제가 시기 질투는 별로 안 하겠죠. 이제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전혀 못 모르는 타인이 내가 50마리 잡을 때 300마리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겸손게 되면 틀려요. 겸손게 돼서 나는 초짜구나 인정하고 맞추면 몇 마리 잡힌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단수가 있는 낚시꾼인데 그 양반은 100마리 잡고 나는 50마리 잡는데 나란히 붙어 앉아서 그렇다. 그러면 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제 낚시했던 장소에서 제 외삼촌 되시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명당자리예요. 이게 제가 던지는 곳하고 그분이 던지는 곳은 틀려요. 물고기가 거기 있거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빨리 떠나주셔야지 내가 그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나도 빈정히 잡을 텐데, 어쨌든 명당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점을 빨리 해서 우리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저 양반들이 나보다 늦게 왔으면서 억지로 좋은 자리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차지해보는 욕심을 저렇게 부리나? 하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죄를 짓고 삽니다. 세상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안 되면 주님 죄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금방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근데 기도가 풀리지 않고 막히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신학, 교리가 모인 것 신학이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교리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해도 시원하게 되지라. 시원하게 되잖아. 기도가 뚫리고 잘 되시라. 죄가 점점 쌓여가면 기도는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최소한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 회개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드러나냐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고상하고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상하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야.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때그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그때그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오늘 기도 생활 해야지 하고 무릎 꿇을 때는 기도가 안 되지는 없어요. 그냥 잘 될 거예요. 왜? 회개를 그때그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이 죄를 그때그때 다루면서 회개하는 삶을 별로 안 살면 그때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회개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를 안 하는 삶을 오래 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려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회개하는 삶을 많이 살면 은혜가 생겨나고 성령 충만이 와요. 대신 내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진실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시원케 되질 않아요. 자, 회개는 하면 할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잘못된 회개는 하면 할수록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 자신을 때로는 비참하게 정죄해야 되고 빨아문대야 되고 자책해야 되고 절망해야 돼요. 회개를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개의 반석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의로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이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로움을 보이시려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살고 고상하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조금만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드러납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사역을 멈춰버리시면 우리는 다시 극심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극심한 죄라는 게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짓는 그 어떤 죄들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금방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앙이죠.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앙 속에 들어가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원망으로 터닝해버리죠. 주님을 가까이 함보다 주님을 내 기억과 마음과 생각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의가 무엇이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저의 의의 근거고 저의 의가 되십니다.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어그러져. 뭐가 어그러지냐 그러면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기도를 잘 되게 하려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래요. 안까 힘을 써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안까 힘을 썼어요. 기도는 재미를 못 봤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가깝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도가 술술 잘 되고 근데 그렇게 술술 잘 되는 기도가 여러 번 이어지면 응답은 당연히 많이 오죠. 근데 기도가 잘 되진 않고 그냥 애를 쓴 거예요. 애는 썼어요. 오늘도 애를 쓰고 내일도 애를 쓰고 모레도 애를 쓰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생활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되어져 버려요. 기도가 막히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몸에 체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면요?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를 자백할 때에 나는 죄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신앙서적인 신학책을 보면 죄를 미워해야지 죄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알고 두 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와 가까운 죄는 미워할 만한 생각도 마음도 없고 심지어 그 죄 짓는 걸 나는 좋아해요. 내 육체는 그 죄를 짓는 걸 좋아하고 내 속마음에서는 그걸 싫어할 수도 있고 속마음에서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죄니까 끊으려는 마음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두 마음은 얼마든지 많이 존재해요. 죄는 좋아하는데 죄는 또 끊어야 되겠는 거예요. 내 육체는 정말로 그걸 좋아하는데 죄를 또 끊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용서받는 것은 죄가 사함받는 것은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용서받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동의해도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때마다 시원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이 말씀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에 대한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식이나 안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너 밥할 줄 알아? 그럼 밥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밥할 줄 압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아니면 전혀 얼굴도 못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 그럴 때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너 그 사람 알아? 그 사람과 만나서 악수도 했고 인사도 나누었고 밥도 먹었고 그러니까 조금은 알아요. 그런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서 교리를 아는 거 그럴 때는 그런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 정보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셨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가진 한계에 주님은 갇혀 계셨어요.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셔야 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몸을 사용하면 피곤하고 그러지 가연설이라는 거짓된 신학처럼 정말 주님은 밥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픈데 고픈 척하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유한한 사람 몸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도 우리가 걷는 길처럼 그렇게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채우라신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여정을 주님도 걸으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 되심의 의미예요. 그러지 겉만 그냥 사람이 되신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지나가고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성육신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지혜가 자라가시더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엄마 뱃속 물론 마리아는 성령이 잉태하신 거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 온전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뇌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뇌가 과부하 걸릴 거예요. 과부하. 그렇지 않겠어요? 지구에 당시에 10억 명이 살았다고 10억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정보를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사람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다 알고 보면 말이 안 되죠. 주님은 지혜가 자라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다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나중 아담 둘째 아담으로 임하시고 오신 분이니 근원적으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밥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밥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제가 압니다. 한글을 압니까? 하고 아는 사람이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조금은 알지. 조금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또 그게 거짓말일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고 누리고 살아온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압니까? 그러면 여기 이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압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내 죄를 씻기시는 주님을 나는 말씀을 따라 누리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 안다는 뜻이 달라. 그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살 속에서 알고 있는 개념과 단어를 성경에 끄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 그러면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끄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 더 잘못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의 개념과 의미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에 대한 지식 아는 것은 정보고 여기서 아는 것은 믿는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데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게 오고 아는 걸 통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기차, 레일처럼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두 레일이 있을 때 그게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셔야지만이 누리셔야지만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개 기도를 기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되어져야 돼요. 잘 안 되면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돼요.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를 찾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면 기도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죄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이번 달도 지난달도 올해도 너무나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럴 때마다 당연한 결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없어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회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 좀 하면 기쁨이 가득 차요. 왜요?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 경탄하고 감사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행위와 삶에 의지한 회개라면 회개를 해도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몇 번쯤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지만이 쉽게 될까? 한 번? 반복해서 10번?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100번 잘못했다고 할까? 어떤 분들은 그거 쉽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하냐 그러면 3일 작정 회개 이런 것도 해요. 말하자면 자기한테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이게 시기와 질투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쉽게 안 되니까 3일 동안 내내 시기와 질투죄만 회개한다고 내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되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행위에 의존해봐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기의 기도 있죠. 기도. 그게 의존해봐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보잘것없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큰 죄는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작은 죄는 나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작은 죄는 뭐 하나님과 감히 여기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지옥 갈 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죄밖에 없어요. 죄의 무게를 안다면. 그러나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행위를 의지해요. 내가 지금 회개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많은 자식이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지만은 교회에 처음 올 때 되면 다들 애들이 상당히 꼬라지가 있어요. 꼬라지가 뭔지 아세요? 성질이 아주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소위 말하는 꼴통하고 꼴통이 만났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워. 그러면 이제 둘이가 싸워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둘이가 싸웠어요. 그리고 왔어요. 재판을 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으면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애가 좀 가해자다 보면 걔가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제가요 이렇게 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애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은. 면접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얘는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갈등을 사뿐히 지려밟아주마. 지려밟아주고 미안해? 됐지? 그래 가노라. 이러고 한 번 더 발등 밟아줄까? 사뿐히 지려밟아줄까? 미안해? 그럼 면제가 아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회개 기도가 잘못될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받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용서 못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했더니 자동적인 용서 없습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부모한테 했더니 상황 끝.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가 용서해 주는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용서받으려면 주 예수님의 대속과 피 흘리심과 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야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지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용서해 주셨어요. 니느웨 성 같은 경우도 식음을 정패하고 금식하며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새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마음이 시원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는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열리고 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회개를 할 때에 쉽게 다시 성령 충만해져요.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자기 의지하는 회개에서 머물러 버려요. 실제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 회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회개라는 건 정말로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잘 알지를 못해요. 이런 간단한 회개야.
예수님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다.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신앙 연수가 좀 된 사람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한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도대체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할까요? 누리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바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보증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교리에 대한 정보를, 교리에 대한 난리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나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믿는 믿음이죠. 교리는 말씀에서 온 거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자주 하시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버려요. 거꾸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설교는 이쪽씩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요 기도 생활을 밥 먹을 때도 하고 그죠? 자주 하잖아요. 한국 교회 크리스찬은 기도 생활 굉장히 많이 해요. 전 세계 교인들 중에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 못합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도 생활하는 게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믿질 않아요. 그에 대한 신학적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많은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를 너무 자주 하니까 지금보다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더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자체를 여러분의 공로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거꾸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요. 물론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기도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잘 붙이는 교인들은 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전 세계 대부분은 그냥 거의 잘 안 붙여요. 그냥 안 붙이고 끝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문처럼 항상 붙여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거나 알거나 믿지를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의 진짜 의미는
모르고 망각한가 그 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갔던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작정을 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40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40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공로. 기도를 40일간 열심히 했다는 그 행위.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근원적으로는 한 두 가지죠. 기도 응답.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노숙자가 여러분에게 돈 좀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기 행위에 몰두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자기 행위에 몰두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새벽에 얼마나 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 꼭 샤머니즘 주술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에 몰두해버려요. 그런 기도는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해.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 등을 보면 찬양 감사가 계속 터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특성은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는 없어요. 말하자면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한번 해주고 따로 서비스로 립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 친절하니까 하나님께 찬송가 복음성가 하나 불러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의 찬양과 감사는 입에 발린 말이거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막 솟아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행위가 자기에게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하고 쉽습니다. 기도하지만 그냥 당연한 듯이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여기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 속에 더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래요.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떤 주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주간은 하루에 그냥 10분씩 기도하는 분이 1시간씩 일주일간 했어요. 근데 결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경험 안 하셨나?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요 소설도 참 많이 쓰는데 기도를 한 3시간씩 열심히 하는 달하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달이 있는데 기도를 3시간씩 열심히 하는 달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또 여러 번 경험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날들, 주들, 달들이 더 잘 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하고 흐지부지 할 때 하고 열심히 할 때 하고 열심히 할 때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통계를 내보면 이 정답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걸 소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더 기뻐지고 더 하나님 가까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성령 열매가 있고 응답이 더 많고 기도의 양이 적으니까 꼬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어쩔 때는 뭐 몸에 어떤 질병이다 그러면 기도를 막 일주일 내내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치시고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막 병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찬양 감사가 나서 한 5분 찬양 감사하고 갔더니 몸이 아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치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무슨 영적인 원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을 텐데 무슨 원리일까 이게.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중이 없는 거예요. 물론 김대중이도 죽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하나님 주일날 애쓰고 힘써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뭘 내놔보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놔보시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속담에는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거예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강도를 살려줬더니 물에서 나오자마자 칼 싹 꺼내가지고 옷 벗어 가진 걸 다 꺼내놔 그리고 그냥 강도질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뭘 한번 좀 내놔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을 안 해놓습니까? 그러면 저도 꼬장 피워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빠져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다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였던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에 어찌 하나님 교회들은 다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신학을 그 교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딱히 말씀 가운데 비밀에 감출 만한 대단한 고차원적인 것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있다고 믿지 않아요. 이제는 사상 누각이 무서운 거지. 제대로 된 철근, 콘크리트, 제대로 된 기초가 없이 건물이 대강 어설프게 지어져서 꼭 성냥개비 쌓기처럼 해놓아가지고 조금 흔들거나 또 성냥개비를 그게 하나 얹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해놔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못 건축한, 자기를 믿음으로 건축하는데 잘못 건축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주님에 대한 열렬함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주님에 대한 경탄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경배가 없어져요. 잘못 믿고 있습니까? 교리는 다른데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기초가 약한 것은 기초 공사를 해야 되고, 믿지 않고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요? 기도생활 많이 했어요? 사랑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끊으니까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신앙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요. 간단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없어져요.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생겨나면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사라져가면 제가 윤리적으로 아니 율법적으로 오늘부터 주님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하고 경배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저는 절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듣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처럼 믿고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나타나고 경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그래서 하나의 예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차원적인 교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되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지. 고백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께 행하시는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사용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의 근육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량이 증가하고 힘이 세지죠? 우리의 믿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 사용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안 쓰면 몸이 태워져 가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드실수록 어르신들도 방굴라가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꼼짝하기 싫어요. 만사 귀찮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방굴라가 아닌 분들은 건강하지.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니까 한 할아버지가 70몇 살 되셨는데 이 자전거 하이킹 하시다고 일단 쫄바지를 입으셨더라고요. 엉덩이가 바짝 끼고 그런 사람 열 몇 명 탔는데 그 가운데 제가 어르신 70몇 살이셨어요. 쫄바지 나는 그래서 참 민망하다. 앞에는 툭 튀어나왔고 있죠. 엉덩이는 두 개, 근데 반바지 다 그걸 입었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남자 어른들이 많이 타셨는데 여자분은 이제 긴 바지 레깅스 입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형님 모자 벗으시오. 그래서 모자 벗으면 형님이 얼마나 늙어가지고 70몇 살이다 아니까 지하철 자리 양보해 줄 거라고 모자 벗으시오. 머리가 다 흰머리여가지고 이걸 하이킹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모자 벗으시오. 근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쫄바지 입고 엉덩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쫄바지 앞도 막 튀어나오고 제가 민망해가지고 진짜. 근데 남자들 다 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다 그렇게 입고 왔어요. 그 열댓 명 왔는데 진짜 이게 눈 돌 데가 없네. 네, 근데 그분들은 건강해요. 왜냐하면 망굴라가 아니에요. 활발하게 그 나이에도 움직여가지고 어디를 하이킹 갈까? 물론 주일날 예배하는 데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건강하다가인지 어디로 갔죠. 이번에 태풍 때 한 10명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6명 사망에 4명 실종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번 태풍 때 누가 죽을지 그분들이 예측했겠어요? 예측 못했죠. 그냥 갑자기 그 태풍의 사고로 죽을지 알 수 없었어요. 어제에도 누구 제가 얼굴 뵈고 아는 분이 어제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점점 사용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나고 배우고 아니면 인생이 마감돼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 소망이 생겨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주님 만날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강해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너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물으면 죄가 많아가지고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너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가 왜 병이 고치셔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바른 말씀으로 인한 양심, 선한 양심은 좋은데 세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 전도를 하면 아이고 내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술을 끊은 다음에 나올게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데 그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로 해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왜 죄가 용서받느냐? 주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습니다. 너 왜 회개하느냐? 그렇게 일주일 내내 못되게 살아왔으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기본이 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증가돼 가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느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의 중보기도를 공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식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건 뭐예요? 기도가 공로지요. 이게 잘못된 것에 속하고 들어가 봐요. 근데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하는 사람과 차이 없이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뭐 받으려고 하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쁘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많은 것, 그것도 응답이에요. 물질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언제 로또가 되는 것처럼 잭팟이 터지는 것처럼 언제 한꺼번에 다 주어질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응답이 100가지 기도하면 그냥 50까지 되다가 60까지 되다가 70까지 되다가 80까지 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점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10가지 기도했는데 한두 가지밖에 못 받는 사람이었다가 몇 주 지나니까 서너 가지 받는 사람이었다가 또 몇 주 지나니까 5-6가지 받는 사람이었다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동안은 하나도 못 받았다가 10년이 지나자마자 그냥 올 100%를 다 받는다. 그런 것은 미혹이고 거짓이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엮어놓은 걸 교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늘은 교리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관계니까 안다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단지 그냥 신디사이즈를 아느냐? 신디사이즈는 저것은 무생물이잖아요. 기계잖아요. 물품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은 상호관계예요. 내 믿음,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걸 주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금식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밤낮 기도하니까요. 그거 아니라 주 예수님 때문에 제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서럽잖아요. 짠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는 거 못 봐요. 힘들잖아요. 그걸 근거로 내세워봐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도를 명하셨고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의 보증이시고 내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막혔는데 기도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지 못해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생활을 자기의 의로 만들어버리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저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저나 수많이 죄는 짓고 넘어집니다. 죄는 짓고 넘어져. 주님을 잊어버릴수록 주님을 찾아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요. 주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종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무게를 가지고 이건 너무 무거우니까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야. 뭐 성령 해방죄를 짓거나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해방죄 혹시 지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있는 거 보면 성령 해방죄를 아무도 안 지은 거예요. 그건 아셔요. 성령 해방 지금 양심은 확 맞아버려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찾기도 완전히 다 그냥 돼버려요. 이게 그런 것은 짓기 굉장히 어려운 죄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인하여서 죄의 무게와 경중은 있으나 그러나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에 의하면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지옥에 갈 죄고 너무나 무거운 죄인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에 의하면 우리의 그렇게 무거운 죄라도 그 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는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임하신 건 다 알지요. 교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다 계시잖아.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는 걸 경험해요. 마귀 때문에 괴로움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상 마귀가 힘이 세요? 성령이 힘이 세요? 경험상, 실제 믿음상 누가 힘이 더 세요? 마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험상도 성령님이 더 강력하신 걸. 근데 성령님이 더 강력하신 걸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런데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나 한 명에게 사탄 마귀하고 그의 모든 철개들이 다 달라붙어도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달라붙어요. 불가능해. 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리는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교리는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합니까? 공부하라고요? 아니요. 믿으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을 그분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로봇입니까? 어떻게 버튼 누르면 움직이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마귀는 실제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님은 힘을 못 쓰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는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주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열매로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내가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의로움과 내 깨끗함과 내 기도 생활로 자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 자격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낼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본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마귀는 쫓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지만 쫓겨나는 여러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귀는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요. 제가 지금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왔느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하고 죄 많이 지은 나를 위하여 내가 그분을 찾지 않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받아들일 때의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비유하기를 씨 뿌리는 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내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무수히 많은 죄를 발견하고 알지만 그러나 천덕꾸러기 같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과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근거는 내가 깨끗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성령 충만은 더 필요해요. 그냥 깨끗하게 되고 거룩의 과정을 걷도록 하시는 성령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상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터질 때 성령 충만을 많이 받는데 회개 터지는 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죄 깨달아지고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님 의지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회개 터진다고 말이에요. 주님 의지해서 죄 때문에 아프게 가슴 두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회개가 터지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죄를 잘 씻으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회개 터지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을 놈이고 썩을 놈이구나.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신학으로는 두 가지가 역설성을 존재해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2000년에 죽으셨고 나는 또한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 이 역설성 가운데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값을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죄를 또한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양자 사이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사온즉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러하면즉 우리가 주가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없이 주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며 깨끗함을 얻으며 자유케 되어지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며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